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뭐예요? 귀고리는 왜 빼서 없애는 거지요? 과도한 치장과 장신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귀고리 빼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실천했냐 하면 귀고리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귀고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부적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한 얘기를 또 하는군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내 몸에 딱 맞는 옷이나 좋은 옷 입으면 좀 자신감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시험 볼 때 꼭 이렇게 손에 잘 맞는 볼펜이나 필기도구 어떤 것들을 지니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씩 삶을 개선해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들의 옷을 버려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행사는 자주 안 했으면 더 좋은 거고 빨리 끝나면 좋은 거고 편리하면 좋은 거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이면 자주 할수록 좋은 일이고 그것이 깊이를 더할수록 좋은 일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미 늦었어요. 삐졌어요. 제가 삐질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가고 안 가고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정결하도록 명령하고 나서 야곱은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우리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시작은 뭐였는데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내가, 나와, 내가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거의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건 내 문제예요. 설교가 뭐 은혜가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문제라니까. 애가 떠들어요.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누가 정신없게 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내 문제예요. 여러분 막 집중하니라면 누가 막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또 그렇게 집중해 본 일이 없으시군요. 워낙 산만하게 사셔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금 귀고리들을 다 땅에 파묻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중동에 가셔서 세겜나무 밑에 있는 그것들을 파내시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 우상들이 묻혀 있겠어요. 나중에 한가하시면 금속 탐지기를 하나 사셔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워낙 살벌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신 분은 한번 꼭 해보실 만한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10절 한 절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토록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지,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답이 돼요. 10절 이후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벗어나지 마라. 안 끝난다. 도망갔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그러면 너는 처음부터 택한 사람이 아닌 거다.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앞에 있는 사건 모르면 이게 처음인 것 같잖아요. 그지요? 왜 이런 거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가 안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성도인데 성도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춘천 성도교회 성도인데 성도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승합차 뒤에 글씨가 떨어졌어요. 추천 성도교회로. 에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누가 뭐 저거 잘못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게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 성도교회를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웃지도 않으시는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는 그거 보면 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듣고 야단맞는데 여전히 기분 나쁘면 뭐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듣기 싫으면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뭐 듣기 싫고 이러면 나는 회개 안 한 겁니다. 비로소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귀고리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에이씨, 야곱처럼 살지 마라는 경고예요. 야복강에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너 왜 야곱처럼 계속 사냐? 이스라엘이면 뭐처럼 살아야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임직하고 나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임직하고 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임직하고 나면 내가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줘가 아니라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임직은 그런 겁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요? 이름답게 안 사니까요. 이름답게 살아야죠.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죠.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었든지 임직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뭐요? 본문대로 하면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답게 살아야지요. 임직하고 서약했으면 집사답게 살아야지요. 권사라고 주장하지 말고 권사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지요. 권사답게 안 사는데
전혀 장로답지 않은데, 전혀 목사답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시 환도뼈가 부러져야죠. 다시 힘줄이 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장로면 신앙의 올곧음과 선명함이 있어야 하고, 집사면 말 그대로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겸손함과 충성이 있어야 하고, 권사면 권사답게 성도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방을 나와라 말아야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앞으로 뭐 봄 신방합니다, 가을 신방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방대원 어떻게 하게, 이런 거 묻지도 마세요. 그게 물을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알아서 해야죠. 뭐라면? 권사라면. 얼마나 이스라엘같이 안 살면 다시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는 말은 제발 어떻게 살아라? 이스라엘답게 살아라, 이씨.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뒤에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 이씨 했다고 또 야곱이 이씨인가 봐 이러지 말고, 그거잖아요. 집사로 임직했으면, 권사로 임직했으면 제발 집사같이 말하고 권사같이 말하고 집사같이 행동하고 권사같이 행동해라. 그래야 되는 거다. 그게 옳은 거다. 그런 임직자들 되십시오. 누가 봐도 뭐 같아야 돼요? 집사 같아야죠. 그 이름답게 살아야죠. 누가 봐도 권사 같아야죠. 그 말에 품위가 있고 행동에 무게가 있어야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뭐 하지라도 말라고요? 들키지라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박함과 믿음 없음이 들키지라도 말아야죠. 거울 보고라서라도 포커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이라도 해야죠. 순종하고 싶지 않고 기분 나쁜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이라도 해야죠. 십절이 그 얘기예요. 제발 어떻게 살아라? 이스라엘답게 살아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복주심이에요. 아멘.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뭐 하고 나니까요? 회개하고 나니까요. 야복강 사건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답게 살아. 이스라엘답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답게 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어디 있겠니?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왜 너를 복주지 않겠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시고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요? 왜 나만 잘못했냐고요? 그 교만함과 미련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주시는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행복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꾸짖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 그냥 신방 갔는데 그냥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잘 살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날부터 금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일 신방을 그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나는 너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너를 마침내 멸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손을 턴 거예요. 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너 해결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러고 있다면 아직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더 큰 분노가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더 큰 슬픔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사무엘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말대답하고 계속 변명하고, 성경 그렇게 읽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짜증나잖아요. 내게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고 막 또 변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을 사무엘이 알아서 슬퍼해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구나. 사무엘은 다시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책망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가오면 화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얼마나 멋있어요. 11절은 더 훌륭해요.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신방하는 겁니다. 왜 신방하냐고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이 무서울 거예요. 한 일주일쯤 하고 나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2주일쯤 하면 온몸이 다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신방 준비하는 기간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고 끝나고 나서도 힘들어요. 다시 또 정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6개월 동안 또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변하고 있나? 안 변하나? 충격이 좀 약했나? 다음엔 가서 좀 더 세게 할까? 그러다가 또 세게 하면 또 저 삐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전기 충격을 너무 많이 줘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안 변해. 그러면 아, 충격이 약했나? 이런 거잖아요. 김종범이는 가을 신방 했던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 봄 신방 가서 너 왜 기억 못해? 그러니까 왜? 봄 신방은 기억하나 이제? 뭐야? 개뿔, 넌 죽었어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 6개월 동안 숙제가 뭐야? 제가 막 지난번 가을 신방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무엇을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복만 나오면 눈에다 불을 켜고 자다가도 아멘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결될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야곱은 이게 평생 걸렸어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한도뼈 부러져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아끼는 딸이 아픔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완전히 낮았냐? 야곱의 연단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버티면 이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제 올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는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이스라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명문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된 이름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 영광된 이름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일어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 가지 하면 다른 걸 못 하나 봐요. 입하고 다리는 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야곱의 삶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는데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수치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 복된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형통케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복의 사람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